자, 오늘 2장 한나의 기도와 내용을 보면 엘리 가문의 저주가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전반부 11절까지는 한나가 응답하신 거 있죠?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서원기도 약속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6절 후반부는 진짜 경건한 생활하면서 여기 지금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무엘과 다르게 이스라엘 모든 여러분 그 민족들의 신앙을 책임질 그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하나가 그 아들들이요 다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그 엘리 가문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한 사람하고 엘리 가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집안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커가면서 이런 엘리 가문의 멸망과 그리고 그 후손에게 대제사장 계승권이 박탈된 거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실은 이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나가 드린 기도를 내용을 볼게요. 자,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죠. 하나님이 성원했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한 3살에서 4살 된 후에 한나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 내용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 이상입니다. 미래 예언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내용을 보니 먼저 그래요.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그 1절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서 자기는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자기를 오히려 더 높여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럽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거, 이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머리를 이렇게 그 뿔을 가지고 있는 들수 있잖아요. 머리가 뿔이 나 있는 들수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탁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 권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브린나가, 그 둘째 부인 브린나가 자기를 얼마나 대적했어요. 그 대적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 뿔을 즉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네. 응답인데 응답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혔잖아요. 왜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배후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원수마귀도 거기 배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후에서 또는 배후가 아니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런 영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신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하셨다 그래요. 구원. 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만 가게 해준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행한 상태, 괴로움의 상황에서 건져내신 일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분인나로부터 당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건져서 다른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잖아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큰 걸 응답해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야 돼요. 한국에서는 뭐만 해결되면 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참 그림 많이 했죠. 예전에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참 감사헌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걸 강조 안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셨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은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분인나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분인나를 충동했던 그런 원수 마귀에게까지 입을 크게 벌려서 당당하게 자기가 말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여기서 복수를 썼잖아요. 원수는 한 사람이에요. 분인나야. 근데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처럼 기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안 다녀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는 자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요. 내가 내 원수를 향해서 크게 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죽어서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고 당당해야 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나를 높일까? 한나가 고백죠? 누가 나를 높여요?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응답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되지만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높였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를 배후에서 괴롭혔던 이 악한 것들한테도 봐라, 얘는 내 사랑 아들 딸이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신 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한나가 하나를 응답받았어요. 아들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위대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2절에서 하는 얘기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같이 걸어가신 분 존재하지 않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반석 같은 분이 누구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 하나님, 그 영화는 위대하시다라고 2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아들을 주신 분,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것이 지금 2절에서 사무엘 고백이에요. 한나는 그래서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이제는, 그전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백그라운드 누군 줄 알아? 그거예요. 내 백그라운드,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원수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3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교만아 떨지 마 하는 거예요. 3절 그죠? 심히 교만 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내 앞에서, 그죠? 오만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이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요. 나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야. 충만한 분이야. 그래서 너희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다 저울질하고 벌써 다 체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3절 4절 이렇게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어버려. 즉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다 꺾을 수 있고, 부자들의 부도 한순간에 망하게 해서 뭐 나오죠? 품팔이에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이제 품팔아야 돼요. 한국말로 품판다는 거 아시죠? 그거 돈벌이해야 돼.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죠. 자녀를 낳은 자들, 아이고, 그러죠?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들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또 7절, 8절까지 그러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나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 그러면서 그것만 끝나지 않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룩한 자들, 저 9절이겠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식으로 그런 성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줘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신다면, 이런 분이 지키신다면 누구도 당연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분나와 그 과거에 겪었던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짱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다니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그러죠. 반대로 10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산산조각 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10절이에요. 산산이 끼어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나가, 이게 제가 이거 상세하게 안 하는 게 이제 뒷부분을 더 봐야 되니까 상세하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나가 마지막으로 예언적인 선언을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그게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럽니다. 세상에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힘을 줘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뿔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가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왕권이 생길 거를 한나가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기들을 지키신 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 몇을 주죠? 아들 셋, 안 읽었죠? 딸 둘.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줍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다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태를 열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 그게 이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이 고발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 한나가 감사 기도를 마쳤죠. 그냥 곧바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소개해요. 근데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3, 4살 된 사무엘, 그가 어떤 장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두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었어. 그럼 그들은 신분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성결했어야 돼요.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12절 글자래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종교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이 뭐냐? 이런 때 등장했다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때, 깜깜한 상황,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백성들의 신앙, 이런 때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준비시킨 인물이 있다. 바로 그가 사무엘을 이게 등장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걸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요약하면 그래요. 행실이 악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 봐요. 그들은 제사 규정이 있어요. 예배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거기 맞춰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 제사 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을 멸시합니다. 그냥 멸시라고 표현밖에 안 돼. 이들의 그런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아니야. 엄청난 큰 죄악이, 큰 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함이 없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인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이 제사장 오늘날이면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그 죄일을 한다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책임은 더 커요. 죄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안수받고 공부해서 안수받고 죄일을 합니다. 목사 노릇해요. 근데 그들도 심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이런 인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장과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적어도 이런 어떤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만남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고 그러면 뭔가 좀 헌금도 하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딱 해버려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악을 만들어내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은 이런 종교적인 악만 행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뒤로 넘어가 보면 22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일까지 해요? 회막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추악한 작도 저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행위만 보면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죄종이라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분노해요. 분노해.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뭘까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지옥 가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이 천국의 낙원의 변들이 그제 낙원 변들이 가서 집도 없이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니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있는 곳에 들어가는 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는 반드시 심판해요. 근데 책임은 아버지인 엘리에게 줘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 엘리는 이미 그들의 행위와 악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만 타일러면 너 그렇게 하지 마, 임마.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 오늘날 지금. 자,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져버렸네. 무슨 일이 터져?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 했다는 게 이제 소문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강하게 대합니다. 그게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나와요. 내 귀에 그럽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악행이 내 귀에 다 들리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악행은 하나님께 두려운 일이야 라고 그때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왜 두렵냐?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은 사람한테 저지른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그래요. 만일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건 누군가 중재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걸 누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중재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용서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 죄악은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이때사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엘리는요, 이 두 아들에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책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단호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박탈을 시켜야 돼. 너 안 돼, 너는. 자격 없어.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넌 자격 없으라고 단호하게 박탈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왜요? 왜 엘리가 그렇게 못했을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뿐 아니라 섬기는 법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예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네 아들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 이런 모든 것을 중요하게 관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죠?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지만 그 자녀는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 내 성품에 따라서 해요. 각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하는 거 옳은가? 물어보면서 올바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는 그런 권위가 없었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책망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책망하잖아요. 그 전에 22절에 보면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담아 듣지 않아 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무시해요. 이건 뭐예요? 부모가, 꼭 아버지만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권위가 안 섰다는 거예요. 권위가 안 섰어.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그걸 엘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아들들이 만약에 있다. 이런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야. 아니면 또 다르게 좀 방황은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심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는가? 아니면 징계를 해야만 할 상황인가를 여기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당연한 거예요.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망을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책망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항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사춘기 되면 반항해요. 글쎄요. 너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기회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달라요. 그럴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책망을 듣고서 고친다면 징계가 아니에요. 고치면. 그래서 권면과 관계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요,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부모 관계 속에서. 근데 반대일 경우라는 거죠. 반대일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뭔가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 두 아들에게 하는 조치가 바로 들어가죠. 그 계획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쟤는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실 때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죽이겠다 이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조치를 취하지만 곧바로 실행이 안 돼요. 바로 안 죽이세요. 26절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지금 22절에 그 여인들과 잠자리 한 것에 대해 책망한 때가 사무엘이 몇 살인지는 몰라.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어. 즉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년에 26절에 근거하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냥 사후보는 10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10대 초, 10대 초로 보자고요. 그럼 5, 6년이야. 그죠? 사무엘 3살, 4살 때 갔다 오면 10살 정도 되면 5, 6년, 6, 7년, 그래요. 그럼 5, 6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게 이 메시지를 준 이후에도.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두 아들의 악행은 중단됐을까? 여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 하는 거예요. 5, 6년이라는 시간. 분명히 이놈들은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러면 계속 그런 죄를 지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냥 5, 6년 시간을 갔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래서 차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을 해서 얘네들 안 돼. 얘네들은 심판이다. 라고 결정하실지라도 죄악이 차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님이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이 하늘까지 쳤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악이 어떤 상황에 그 죄의 그릇에 살 때 주님이 조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은 누가 집행해요? 하나님이 심판 선고를 했어도 누구를 통해서 집행합니까? 원수가 집행해요. 원수 마귀가 심판을 집행합니다. 하나님 대행해서. 그러면 원수들도 그냥 안 해요. 합법성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그들의 영혼을 끌고 지우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악한 원수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아무나 그렇게 못해. 정당한 합법성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못하네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사무엘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엘리의 지도하에서 오늘 보면 그래요. 11절에 보면 엘리의 지도하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여기서는 엘리의 지도하에서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가 대제사장 엘리한테 지도받으면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 26절 21절과 그 다음에 26절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집행하는 일에 관한 단어예요. 그게 섬겼다는 단어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 그래서 그 단어로서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는 엘리의 지도하에 컸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제사장처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섬기면서 배워왔다. 그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그럼 그 성장 모습을 보니까 2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여호와께도 그렇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 그럽니다. 은총받아요.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뭔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하고 사무엘의 모습 보면 전혀 달라. 그러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 더 관심 두는 것처럼 저 사무엘이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 그 일생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직도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마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도 죄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처럼. 그렇다고 아이들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할 땐 1대1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래서 와서 같이 할 때 이게 좋아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이들도 소리 내서 찬양하고 박수할 때 같이 박수. 왜?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럼 찬양 때 주님 오세요. 찬양 때 성령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지 여러분 주님이 파악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크게 벌리라. 음을 한 옥타브 낮추지 말고 제발. 낮추지 말고 그래야 여기 속을 터뜨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냥 나중에 하면 되겠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6절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를 가져와요. 근데 엄중해요. 그 저주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왜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면 끝나지 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할까 하는 거예요. 엘리 가문. 그것도 엘리한테 와가지고.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녀 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아버지가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회막을 관리하면서, 그죠? 거기 법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 살펴봐야 돼요. 감찰도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이걸 지도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보다 너한테 책임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죄를 추궁하면서 두 아들이 저진 죄악, 그들의 죄악을 방천 결과 그것이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를 단호하게 엄격하게 선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제사직분, 여러분 제사직을 파면시켜버립니다. 파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엘리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겠다고? 자기 자식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며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중시해야 될 그가 그런 부분에 책임과 의무를 에 대한 게으름이었어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요. 엘리는 레위 아들이죠.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의 아들이 3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엘리는. 그 후손이 이때까지 이제 여기 가나안 들어와서 그때가 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이 저주는 엘리 가문의 그 대제사장 계승이 폐지돼요.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여러분 뭐랄까요. 비느하스가 어디서 그랬죠? 발람. 모압 앞에서 발람이 음행한 사건 저지르잖아요. 그때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이 있어요. 엘르아살의 계열에 여러분
비나스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하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때 선포해요. 너의 후손이 이제 영원하게 내 제사장으로서 내 함께 섬길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이때 약속해요. 바로 이때 이 엘라셀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나중에 이제 언제 보다냐면 솔로몬 때에 엘라살의 계열의 제사장 누구냐면 사독 아죠 이제 사독이 바로 엘라셀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독과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받아요.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걸 다 파면당합니다. 그 28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서 내 제사장으로 너를 삼았고 에봇을 입혔고 그리고 그분의 제단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영광스러운 직분도 이게 직분이었고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 그 제물 드리는 것 그 제물도 양식으로 줬어. 그게 28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게라고 했던 이 약속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취소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단호합니다. 취소. 더 이상 없애버리겠대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기준.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느 식으로 예배, 예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뭐 건축헌금이든 성금이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상급이 전부 다. 그러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하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11조든 감사한 것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건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다 상급으로 쌓여요. 저의 간증 또 얘기면 안 되지. 여러분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배당이라고 우리 예배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다 거저가 없어요. 다 상급입니다. 교회 사는 거 다 청소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이거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요. 다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말로 감사하든 물질들에서 감사하든 다 이게 상급으로 갑니다. 제가 이건 고등학교 때 주님이 하신 건데 그래 어쨌든 이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드려야 돼요. 아까워서 드리는 거 이거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 전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어제 누가 그랬더라? 오늘이 그랬나? 오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뭘 하든 봉사하든 전도하든 뭘 하든 간에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정말로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또 사랑 이걸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약속은 취소될 수 있어요? 영원히 제사장을 삼겠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주님이 취소하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고 저한테도 약속한 게 많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캔슬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서? 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캔슬돼요. 생명책의 이름도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약속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시면서 사람과 같은 성품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이 30절 뭐라고 그래?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도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이게 우리가 똑같은 감정 아닙니까? 나를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고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도 그렇게 쓰시고 높인다는 얘기예요. 엘리처럼 하나님을 그냥 뭐 하듯이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관심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주님도 동일하게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그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맞아. 그러나 관계면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31절부터 36절인데 그 집안, 그 후손, 엘리가 아니라 엘리만 아니라 엘리 후손의 가문이 몰락한다는 걸 얘기하면 첫 번째 제사장직 파면이지만 두 번째는 집안이 몰락해요. 여러분 이거를 엘리와 두 아들이 행한 행위의 악에 대한 결과를 자자손손에게 그냥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아들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후손에까지 그냥 다 했는데요. 그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치라. 네. 엘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집안에 누렸던 제사장 직분 권세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여기 말하죠. 팔을 끊는다는 말이 그래요. 그 팔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 제사장의 뜻은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후손들이 단명할 거란 뜻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든대. 네. 32절을 읽었죠? 내 집에 하반절에 보면 영원토록 노인이 없어. 단명. 그래서 33절 하반절에도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는 다 젊어서 죽어. 그게 30살인지 40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젊어서 죽습니다. 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네, 단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3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냐 한 사람 있어. 지금 무슨 말씀이면 엘리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4장 3절에 보면 사무엘 보면 아이야를 통해서 대는 이어 그 집안에 대는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죽게 되고 후손들은 거의 대를 잊지 못하고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번영할 겁니다. 지금 보면 34절 쭉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해. 그러나 이 엘리야의 집안만큼은 비극적인 저주를 받아서 번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더 비참하게 살아갈 거다.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이제 거의 이게 뭐랄까요? 먹고 살기에 너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제발 레위 후손이니까 그럼 제발 내가 좀 먹고 살 떡 하나 얻기 위해서 좀 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짭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사를 무시한 죄의 대가라 바로 재정적인 그런 궁핍함까지 이어가요. 홈리와 피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들을 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들을 더 후손들에게 먹을 것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부모가 지은 죄는 이렇게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뭐예요? 불교, 유교 이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절에 가서 뭐 하고, 뭐 무당하고 뭐 하는 것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사실은 이런 걸 그대로 받아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사람 만나봤죠? 안 만나봤겠어요. 그래서 어떤 죄는 중대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어떤 죄는 무섭게 다뤄요. 여러분, 무섭게 다루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특별히 굉장히 무섭게 집안에 대해서 우상숭배 기본이에요. 무당짓 하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행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한국인 옛날에 뭐 그런 건 그냥 그래? 첩을 두고 둘, 셋 두는 건 기본이었잖아요. 이런 죄들은 자자 대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중대하게 다루지만 그게 자자손손까지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죄만큼은 자자손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한 분은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이 집안은 부모가 무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은혜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야. 다 일찍 죽어. 예수 안 믿는 형제는 다 전문에서 다 죽어.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돼요. 그걸 자기도 알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간적으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자기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없어요. 설령 내가 지금은 목사가 될지라도 그 영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당사자입니다. 또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걸어지니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종교적으로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 같은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지금, 예전에 말고, 지금,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범할 경우에는 자녀들에게까지 들어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슈 만들어서 자꾸 이런 좀 하는 분들이 분열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거는 보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엘리 집안의 여러분 제사장들이 파면, 후세인의 몰락, 이런 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35절입니다. 이 부분 살피고 마칩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영구히 행하리라. 자,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운대요. 제사장을 세운대요. 그럼 이게 누굴까? 여기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엘리가 죽은 후에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누가 이어요? 엘리의 후손이 아이야가 이어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실제로는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사울 왕과 관계 속에서 그 이해하잖아요. 또 2차적으로는 누굴까? 훗날 이다말 엘리 계열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신에서 누가 대제사장을 쓴다고요? 사도 계열 후손, 즉 엘르아살의 계열의 사독. 바로 이 충실한 제사장인 사독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3차적인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서 드려서 인류의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한 집안이 망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제사장. 근데 그거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자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든 아니면 사도 계열이든 간에 이렇게 제사장 이런 세운 사람들이 그 집안이 그 후손들이 이제 항상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봉사하는 확고한 약속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예수님까지 갈 거 없이 누구예요? 이 이후에 왕 앞에서 계속 제사장 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 계열의 후손들이죠. 네, 그렇게 이제 결론 맺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 맺어볼게요.
자, 한나가 서원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서원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심각한 타락한 상태예요. 이거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한나가 이 서원한 것을 이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사물을 시간이 가는 시간이 필요했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준비되죠. 엘리 가정의 악이 심판에 계속 진행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아야 돼요. 그때 당시 영적인 혼탁함 방치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보면 말씀이 여기 이제 다음 주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메시지가 전혀 임하지 않아요. 1절에 나와요. 그 상태예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 이런 상태.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거룩함, 영광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러지 못한 데서 빼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를 뽑았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 여기 온 사람들은 내가 다 뽑아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내가 있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스럽게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이라도 뽑아서 여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잠잠해요. 왜 주님이 잠잠하지? 잠잠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악행이 커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셨나? 아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게을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자로 나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준비는 되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아는데 도대체 지금 어디를 하려고 하는가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될 때다. 우리는 연장을 직접 무기를 만들어야 돼.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쟁기를 빻아가지고 칼을 만들으라고. 지금. 그럴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전진해야죠. 자, 분명히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